예, 5월에 아주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사실은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예배 시간 이후에 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대신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로운 시간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 강의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참 어머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들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거기에 이름 있었던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내가 탄생되어진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에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거 믿어야 돼.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 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초연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거기에 교회는 알게 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은요, 지난 2014년입니다. 천년 훈독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선별에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아시죠? 어떤 섭리 역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말, 야곱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또 형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이 도덕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속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사랑을 주시거든요. 더 큰 사랑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에서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다말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엄연히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가 위대한 것이 그것을 통으로 다 꿰버리거든요. 복귀 섭리로 다 꿰버리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님이 보내시기까지 그런 우여곡절, 하늘의 비밀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신령 집단에서, 여성 신령 집단에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문맹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문맹,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계시로, 직통 계시로 하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님께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전환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독생자가 독생녀를 찾으신 게 아니고,
모태부터 그렇게 혈통적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을 아버님이 찾으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버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양자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양자권은 직계권에 가깝지요. 종은 직계 아들인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양자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양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입니다. 양자, 그죠?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딸이 없었습니다. 직계가 없었죠. 양자도 시대도 아니에요. 그 밑에 우리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할 수 없이 종의 몸뚱이를 빌려서 주인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소생, 장성, 완성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죠? 복귀를 하시는데 2000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죠. 아브라함이 3점을 헌재에 실패하면서 이제 이삭 야곱으로 가가지고 그죠?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목이 일시에 이 세대의 인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대에 걸친 120년의 세대에 걸친 그 기간을 한 시대로 보잖아요. 그죠? 단축시켜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기대가 세워진 거거든요. 이때는 말씀의 기대가 아니, 이 전에는 이제 이때는 말씀의 기대가 없습니다. 말씀 기대를 세우는 시대. 왜냐하면 천사가 종 아닙니까?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은 아담과 헤와는 아들 딸이고 그죠? 천사는 그 시종장이거든요. 종이거든요. 그죠? 근데 종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종의 입장인 거예요. 타락 인간은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그 말씀이 안 나왔어요. 이때는. 계명이 말씀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하나님 앞에 갔느냐? 말씀을 지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사를 지냈어요. 이때는 행위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조건을 삼아서 하늘 앞에 갔습니다. 그죠? 그 제사를 아벨 거를 받고 가인 걸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도 3점을 헌재에 실패하는 바람에 아들을 이삭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야곱 때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면서 비로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종의 입장으로 이제 올라선 거예요. 율법. 법을 지키면 돼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종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이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구약 시대 말에 이제 성령 역사 40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가 나오셔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종의 입장이야. 그죠? 마리아는 구약 시대니까 종의 입장이죠. 그죠? 예수님서부터 신약 시대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는 거, 어떻게? 그게 활동복귀 아닙니까? 그죠? 하늘의 그 4000년 동안에 그 우여곡절,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의 실타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지만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야,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실체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중생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중생을 받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대로. 다 양자. 그죠? 기독교에서 다 양자라고 얘기해요. 종의 입장에서 양자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다시 2000년 지나서 이제 완성기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기로 들어가는 이때 독생녀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그래요. 어떻게 오시느냐. 아까 아버님 말씀을 보면 이제 재림시대는 뭐예요? 재림시대는? 양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 그죠? 양자는 직계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많은 사람 중에 인류 중에 다 타락 인간인데 어떤 사람을 독생녀로 보내시나 이거예요. 예전 혈통 복귀인데 예전처럼
그 똑같은 방식으로 협동무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양자기 때문에, 종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제2 이스라엘권 내에서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중생된 영적인 양자 입장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 사람, 특등 신부를 선택해서 독생녀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약 시대에는 이제 실체 독생녀와 재림주님이 실체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육 중생을 하죠. 실체로. 그죠? 영적인 중생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 인사 아닙니까? 이게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그래서 이제 직계 자녀의 시대인 것이죠. 자, 대모님을 좀 이제 볼 텐데요. 대모님이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통일교 입교하시기 전에 그때 신령 집단에 계실 텐데 모친이, 그러니까 조모 할머니를 얘기합니다. 모친이 이 방은 누구도 못 들어가는 방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공손하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앉았다. 새식시 같이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건장하신 분이 동쪽에다 상을 하나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앉으며 공부하시다가 척 돌아 앉으시면서 내가 너 하나 찾으려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저절로 나고 무어라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가만히 울다가 깨었다. 이게 질먼집 3집에 나온 홍수의 대모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2번을 보셨어요, 꿈에. 참 아버님을. 그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청파동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 청파동에서 만난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모님의 그 신앙이 얼마만큼 깊었는지 아시겠죠? 그때 신령 집단의 이게 신앙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주님을 배웠고, 이게 제목이에요. 간증의 제목. 꿈에 그리던 그분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중생한 양자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독생녀를 보내주십니다. 이거죠. 자, 독생자와 독생녀의 사탄의 탄생과 사탄의 위협의 동기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의 고지를 받았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남자는 모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집 종년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따랐어요. 목숨을 걸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이제 기독교 시대입니다만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영아 살해를 명령하죠. 그래서 이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하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돌아오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근데 독생녀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죠? 한승우 선생님과 홍수의 대모님이 예수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계셨습니다. 1933년, 34년, 35년, 3년 동안 그때 계시를 받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우주의 왕을 낳고 딸을 낳으면 우주의 여왕을 낳는다고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령 집단이 어느 정도로 계시를 받았냐면 원죄 없는 성자, 이때 놈자자입니다.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원죄 없는 성자를 낳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합동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똑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데 그 이후에 9년 만에 이제 독생녀를 얻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일본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리고 홍수의 대모님이 이제 어머님을 낳으셨는데 6년 동안 딱 첫 낳으시고 잠깐 선잠을 들었어요. 낮에. 근데 사탄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 아이니까 죽여라.
죽여라. 자꾸 종용을 하는 거니까 정신 착란이 일어날 정도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신 착란이 들 정도로 막 종용을 하는 겁니다. 6년 동안. 근데 이게 끊어져요. 언제 끊어지냐면 북한을 탈출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때요? 공산 정권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죠. 그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죠. 다 도망 내려오죠. 이집트로 도망간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사탄의 소랑에서 벗어났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 한강 다리 폭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 2시에요.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건너갑니까? 그런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건너자마자 터졌어요, 이게. 700명이 죽었어요. 예?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도망갔고, 예? 아는 사람은 다 도망갔고, 이미. 예,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예, 동시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이제 천주적 가나안 복귀노정을 가시면 됩니다. 이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 집단과 기성 교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국 전체, 예? 한국 전체를 선민으로 이제 껴안죠. 그러면 이제 힘이 이제 응축이 되기 때문에 일제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신사참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신앙적인 지조를 지켰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와 연결이 다 됐습니다. 교회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조야를 움직이죠. 그래서 한국이 독립을 하고 세계 기독교의 기대 위에서 참모님이 성원을 하시고 세계 민주주의가 연대를 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천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본래의 계획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성교단이 불신했죠. 신령교단을 불신했어요. 2단, 3단, 음란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신령 집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두 끝도 없어요.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복잡하면서도 오묘한 하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신령 집단 안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령 집단으로 통합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예수교회입니다. 이용도 목사를 중심한 예수교회.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을 밀어내요. 기독교에서 너무 탄압을 해요. 예, 이분이 폐병이 있었거든요. 예? 폐병. 그래서 아이들은 많고, 또 병은 있고, 그런데 이제 응급이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잘라가지고. 예, 그래서 그 예수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대로 사업비를 못 받았어요. 예,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폐병이 악화돼가지고 저기 원산, 그러니까 금강산 밑에 원산에 가가지고 이제 요양 삼방약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백남주 목사를 만나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신령 집단의 유명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 그래서 아까도 남자 신령 집단이 있고 여자 신령 집단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고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가 아래 같죠. 남자가 위 같죠. 그죠? 남자가 목사니까 기라성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반대라고 그랬죠. 유명화 그렇습니다. 유명화가 그때 당시에 무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마르다 윌슨 신학교 출신의 여자 신학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생 대학을 다녔다는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신학교를 엘리트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접신을 해가지고 예수의 말을 해요, 예수를. 거기에 이제 이용도 목사 가서 요약을 하는데 백남주 목사의 그 소개로 그 다락방 모임에 참석합니다. 기도 모임에. 1933년 1월 1일인데 그때가 그 철야를 하는데 이 그 유명화라고 하는 여인이 이용도 목사에게 호통을 칩니다. 용도야 이놈아, 네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심하느냐? 그래서 이용도 목사가 3번을 갔어요. 거기를 3번째 간 날이 그날이 뒤로 발라닥 잡아졌어요. 의심을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을 해서 여자를 빌어서 계시를 주는데 그걸 의심했단 말이에요. 이용도 목사가. 근데 그것을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래서 주여.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용도 목사가 이 다락방 모임에 온다더라. 사람이 엄청 모였어요. 새벽인데도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입방아를 찌는 거예요 이제. 예? 그 기라성 같은 이용도 목사가 한낱 무녀에게 절을 하고 주님이라고 했다. 이게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폐병이 심하다가 약을 못 사잖아요. 약을. 그때 병원이 있었습니까? 예. 약수터가 가지고 유행할 정도니까. 예. 그래서 죽었어요. 33살에. 예. 그 바로 뒤에 이게 이어서 제2대 선도가, 그러니까 그 협회장이죠. 그때 우리 말로는. 그게 이제 이호빈 목사입니다. 한승호 선생님과 홍수 대모님은 줄에 섰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강력한 그 이용도 목사를 중심하고 예수교회 90점이 있었는데 그게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전체 교회 90점이 상실이 되고요. 미국 선교사가 이제 추방이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추방을 시켜버려 아예 일본 선교사를. 그러면서 이제 신사참배에 꼼짝없이 이제 굴복하게 되죠. 한국 기독교가.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을 하고요. 아까 크게 4개의 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같은 기독교 안에서 분열을 하고 해방을 맞았지만 이제 남북이 분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아버님을 중심한 출발 승리가 좌절이 됩니다. 기독교 기반 위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기반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와서 이제 급기야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분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섭리가 광야 노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해방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죠? 이 우파부터 좌파까지 있는데요.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영운영. 그 다음에 좌파에 박헌영, 김일성이 있어요. 이분들의 이 7명 중에 통일 대통령이 나옵니다. 7명 중에. 그죠? 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네? 남자. 이거 클리어하네요. 그냥. 완전 직관적인데요? 네. 정답. 네. 기독교인? 기독교인. 네,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개신교인이에요. 김일성이 기독교인이었나? 골수 기독교인이었어요, 김일성은. 예? 김일성의 아버지가 숭실학교 출신이에요, 미션스쿨. 예? 김형직이라고. 어머니는 강반석이에요. 원래 강모모인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반석이 되라. 교회 반석이 되라. 예? 강형욱이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목사예요. 장동영 목사. 김일성의 외삼촌이. 그래서 북한에 봉숙교회라고 있습니다. 칠골교회와 봉숙교회 딱 2개가 있어요. 기독교가. 칠골교회를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그 김일성이 없애지 않고 남겨놨어요. 예. 골수 중에 골수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줄에 섰던 사람, 맺어준 사람,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인이에요. 넬슨 베일이라고. 중국 선교사. 그 딸이 평양에 외국인 신학교를 다녔어요.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6.25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5년 뒤에 6.25가 났잖아요. 예. 근데 6.25가 난 이유가 지금은 통일 이런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있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이 있고 근데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슨 성명이라고 해요. 미국의 이제 국무부 장관이 극동 방위선을 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방어를 하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홋카이도, 그 다음에 일본, 노토, 오키나와까지예요. 한국을 빼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오판을 한 거죠. 전쟁을 일으켜도 미군이 개입을 안 한대. 이거 아닙니까? 그게 에치슨 라인이거든요. 그게. 예. 그게 외적인 요인이에요. 나는 미국은 안 들어갈 거야. 전쟁이 나도 안 지킬 거야. 그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6.25가 딱 터졌어요. 며칠 만에 들어왔습니까? 3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꿨을까요? 처음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도 안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3일 만에 결정을 했어요. 왜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트루먼에게. 빌리 그레함은 뭐가 있어요? 어떤 연줄이 있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평양에서 살았다니까요. 벨이라는 여성이. 예? 넬슨 벨의 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예? 한국 살려달라고. 자기 고향 아니에요. 거기가 평양이. 예? 애걸복걸 눈물로 울고 짜고 해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기도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인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을 봐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살려줘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정도로 골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암살합니다. 서로 이념으로 찾고 찍고 싸워요. 그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3년 동안. 결국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리죠, 그죠? 예, 분할이 됩니다. 분할. 아직 분단은 아니에요. 갈려서도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리고 이제 재림주님이 탕감도적으로 가시죠. 예, 기독교 기반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민족적인 탕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전쟁이고요. 이때 유인군이 이제 참전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해방이 되시고 또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을 보호하는 그런 하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아버님이 이제 밑으로 남하하셔서 이제 원리 원본을 쓰시고요. 그 터전 위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를 창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기는 이렇게 보여도 보기는 아주 초라하죠, 그죠? 이렇게 보여도 대단합니다. 이게 이 명칭이 대단하죠.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는. 예? 성격이 어떻습니까? 신령 예? 협회라는 거예요. 신령 집단이에요. 우리는. 예? 통일교는 신령 집단이라고요. 예. 예, 이것은 기독교 2000년사의 총결시체입니다. 아벨 중에 아벨 집단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2단이건 3단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신사참배 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54명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바람에 목판을 걷고. 그분들이 뒤로 다 밀렸어요. 신사참배 다 밀렸어요.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신령과 진리의 신령교단이고요. 성리적 신부인 기독교의 대신 자격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신부를 맞아서 이제 어린 양 혼잔치를 하시죠. 그래서 잠깐 이제 어머님의 그 청소년기를 보면 아주 정결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 가운데 이제 원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가 우리 청파동 본북교회 있잖아요. 그 뒤로 가면 마포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중국 약현 성당이 거기 카톨릭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요새 카톨릭 간호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톨릭 대학교 이제 간호대학입니다. 이게 거기 이제 학업을 하셨는데 기숙사에 계시면서 학업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거기서 이제 한많은 구원 역사에 잠을 못 이루셨다. 그래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섭리 역사가 있었는지, 하늘에 그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거기에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한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서전에 보면, 어머님 자서전에 보면 성자 성녀전을 숙독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성자 성녀전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출판된 없어요. 이런 성자 성녀전이라는 책은 없어요. 국립도서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카톨릭 성인전 상본이 나왔습니다. 학원은 60년도에 나왔고요. 상본이 59년도에 나왔습니다. 6개월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 6월 31일까지의 성자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카톨릭은 하루마다 그 20성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29명의 동정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당한 29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3명이 주님의 정배, 계시를 받은 정결한 배필, 신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독생녀로 오셨지만 나름대로의 어머님도
책임 분담이 있죠. 그죠? 그 독생 여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그 성경과 성자 성녀전을 숙독하시면서 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에 전국 전도사 수련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홍석 대모님이 참석하셨는데, 예, 주간이 있었고 야간이 있었거든요. 야간은 80일기간이에요. 주간은 좀 빨리 끝나는데, 여기에 어머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대모님과 함께.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뭐랄까요, 전도사 수련, 그래도 핵심 멤버를 키우는 그런 수련에 참석하셨다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예, 신앙, 그때 당시에도 신앙이 높았죠. 예. 예, 그때 이제 아버님의 9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하십니다. 예, 그때 이제 가약식 직전에 다짐을 하시는데,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3년을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연로하신데, 연세가 많은 연로하신데 당대에서 끝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시 인물이 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탕감. 반드시 탕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중심 인물로서. 근데 우리가 중심 인물과 하나가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급한 게. 자, 아버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버님이 직접 빚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해서 독생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신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후천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독생녀가 아니에요. 그건 복귀된 해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35권 218페이지에 있는데 좀 긴 말씀입니다. 이 사진이 그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게. 예? 이게 37가정. 이게 그 성주식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 가지 어머니를 말씀하세요. 소생, 장성, 완성. 근데 소생, 처음 어머니는 뭐냐면 타락권에 있는 어머니. 예? 두 번째는 복귀된 어머니. 세 번째는 완성 기준. 예?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오신 어머니. 자, 이제 어린양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리 원본에 있는 거라 이게 뭐 맞춤법이나 뭐 이런 게 약간 틀린데 제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한 부부의 출현 형상. 하나님이 무형이시죠, 그죠? 그런데 몸을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썼습니다, 그죠? 네, 근데 부부예요. 부부로 썼어요, 부부. 그 잔치가 즉 어린 양 잔치라는 것이다. 어머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은 자식을 볼 적에 아버지는 그 아픈 통분이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 홀아버지야, 홀아버지. 그럼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동안 인생의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하여 나온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어머님의 성립이 되어야만이 자녀가 가정 조직 성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어야 축복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중생을 다시 낳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이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한나를 길이 고대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시냐,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 부성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죠? 그게 역사의 통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식이 크니까. 예. 근데 원리 원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 어머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중생 역사를 하시죠. 그게 이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후의 섭리는 이제 또 복잡다단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신통일 강림론에 해박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구구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도 있고요. 냉전 종식을 하시죠. 그래서 90년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이제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92년에 메시아 선포를 하시잖아요. 이때는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메시아라는 개념은 신약 시대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93년도에 이제 3만상 축복을 기해서 참부모와 성약 시대에 선포를 하시고요. 이제 성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참부모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단어는 신약 시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약 시대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연합 결성을 발표하십니다. 이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종을 넘어서 천주적 가나안 복귀 노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 자, 그때 대모님의 이제 역할이 나오는데요. 95년에 영분립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직계 조상 회원 축복식이 이제 청평 주일삼고 시작이 됩니다. 2001년에는 하나님 왕권 주기식, 2003년에는 천지 부모님 1007 계문 축복 성호식. 여기 보시면 다시 결혼을 하시죠. 그죠? 원래 1960년도에 이렇게 성혼을 하셨어야 돼요.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네, 기독교가 이단 삼단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통일교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광야 노정을 거쳐온 거죠. 네. 그리고 2006년에 천정군 입군 대관식을 하십니다. 이 대형 행사를 전부 다 청평에서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대모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대모님이 성령의 실체성, 어머님, 독생녀, 실체 성령의 대행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요, 대부님, 그러니까 한승우 대부님과 대모님을 합장을 해주세요. 파주 원전에서. 그래서 대모님은 천사장, 마리아의 책임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계시에 따라서 독생녀를 탄생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성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승우 대부님과 별거를 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잘못된 건 뭐냐면, 계시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했습니다. 책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과 부부 생활을 계속했잖아요. 동생을 줄줄이 낳았어요. 그 요셉이 목수인데, 예? 요셉이 볼 때 큰아들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변에서 그래요. 하나도 안 닮았네? 예? 주변에서. 뭐 농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발가락은 닮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닮았어야 되잖아요. 부자지간이면 안 닮았어요. 예? 그러니까 구설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나갑니다. 12세 때는 성주순례 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이제 머물러 계셨는데 미아가 되잖아요. 그죠? 미아가 돼요. 3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3시간도 아니고 미아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예? 예, 근데 대모님은 이제 별거 성별 생활 하시면서 독생녀만을 보호 양육하시고 성혼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축복까지 시키셨습니다. 본래는 홍수의 대모님이 사실 신부의 입장이죠. 가입적인 신부의 입장인 거예요. 본인이 꿈에서 2번이나 만났고 꿈에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아버님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 딸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탕감복귀의 역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그걸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홍수 대모님이. 그 성화하실 때까지 이제 참부모님 가정을 지극정성을 들이시고요. 성화 이후에 이제 실제 성령 대행 역사, 청평 역사를 통해서 천주적 섭리의 환경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통하는 이제 그런 섭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 터전을 위해 이제 사실은 36만 가정 축복대 한남동에서 아버님이 그 충모님 가정과 대모님 가정을 이제 그 영인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모든 섭리를 다 끝내놓고 천일국을 출발해 놓고 이제 합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중단 없는 전진을 3일 만에 나오셔가지고 퉁퉁 부은 얼굴로 나오셔가지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기원절을 맞이하시죠. 아버님이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6개월 전에 아버님이 성화하셨고 어머님이 이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입적 축복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처음엔 주권, 그죠? 주권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그죠? 백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입적 축복식으로. 지금도 축복식을 하면 이게 이제 백성을 찾는 섭리입니다, 이게. 그죠? 영토인데 이제 탈상을 하시고 3년 만에 2015년에 나라를 찾는 본격적인 섭리를 하시겠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워낙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천심원 섭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성령의 천심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처음에는 신유의 은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병이 낫는 거죠, 그죠? 신유의 은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0회가 넘어가면서, 약간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더, 섭리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세들이 나오는데, 제가 우연찮게 다 아는 이세요. 이 이세들이 다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병을 낫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세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통일 목회자인데 너무 그 근엄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천심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한일 가정인데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데 아버지를 복귀하겠다고 이제 정성 들이는 친구들. 자기도 휴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것이 이제 부흥으로 이어져야 되네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부흥하고, 국가가 부흥하고, 그다음 신탁권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세계를 복귀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역사는 사실 시대에 맞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신령 역사가 이렇게 확장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령 역사가 뛰다가도 한 번에 꺼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성령 역사가 기독교 사회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그런 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벨은 아닙니다. 신령이 아벨입니다. 하지만 진리 없이 신령만 갈 수는 없어요.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맹신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사실은 진리를 좀 더 강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내에, 우리 교회 내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데, 2단, 3단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온 신앙인데, 그 신앙이 상속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죠?
이것이 성령 역사로 해결이 돼야 돼요. 2세 3세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희망이 없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중퇴를 합니다. 그죠? 실업자가 들끓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회에. 그죠? 마약이 창궐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애를 안 낳아요. 희망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겠,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힘이 뭉쳐도 모자를 파네.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이게 남북이 갈려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지속될 수 없어요. 이 상태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국이 이 선진국 문턱이 있잖아요, 그죠? 선진국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10년을 더 갈지, 20년을 더 갈지. 거기서 예전에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뭐 세계 5대 강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라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밑에 가 있죠. 그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신문 은혜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기 서랍면 산골짜기에 거기에 묻혀있는 그런 은혜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뮌헨에 가 계시잖아요. 독일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의 불길을 다시 이그나이트, 다시 불을 땡기려고 하시거든요. 박자가 손바닥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중심 인물,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내신 어머님과 하나가 될 때, 박자가 맞으면서 공명이 되면서 하늘이 같이 역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를 위해서 정성 많이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 그 노란 줄 보면요, 중심 인물이 실패를 하거나 책임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탕감이 따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알리고 앞당겨주는 축복 과정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강국하게 당부를 해주신 겁니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보님, 존귀하신 참부모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택대교에서 섭리의 진실을 밝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식구님들께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더욱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주호 목사님 가정 중심 삼고 전체 식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평택대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뜻 성사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역자분들과 또 식구님들 위해 하늘의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사랑을 얹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양순석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UPF 우리 양순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